요즘 화제가 된 드라마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똑같은 우영우. 이 드라마가 요즘 많이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드라마를 보지 않았는데도 왠지 다 본 것 같아요. 하도 주변에서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네. 제가 넷플릭스를 한 3개월 시청하다가 이제 더 볼 거 없다, 돈 낭비다 싶어서 끊으려고 하는 차였는데 우영우까지는 보고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요즘 합니다. 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천재 변호사. 한번 읽은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 천재이지만 자폐가 있어서 인간관계, 사회생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는 것 등이 굉장히 서툰 그 주인공이 로펌에 취직을 하고 사회에 적응해가는, 사회에서 당당히 자신의 역할을 해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가 많이 화제가 되면서 또 많은 긍정적인 반응들을 낳고 있다고 해요. 사실 이 자폐증 이런 증상을 보이는 분들 옆에 있으면 사실 많이 좀 불편하거든요. 이게 처음 보는 분들은 특히 더 그러실 거예요.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돌발적인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행동이나 말들을 막 툭툭 하기도 하고, 대화가 잘 안 되고 문맥이 안 맞는 이야기들이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조금만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은 뭐 안절부절하고 어쩔 줄 모르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시는데, 그런 분들을 처음에 접하면 굉장히 당혹스럽고 이상하고 심지어는 불편해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이런 생각이 들기 쉽거든요. 막연하게 겪어보지 않고서도 두렵고 불편하다, 이런 시선들을 가지고 있고 싶고, 이런 어떤 편견들이 적지 않은데, 이 드라마가 많이 인기를 끌면서 거기 있는 주인공이 그 자폐 연기를 잘 해내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폐에 대한, 그 장애인에 대한 거리감을 많이 없애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의 인식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또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서도 굉장히 많은 공감을 얻으면서 그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되고 있다고 해요. 좋은 드라마 하나가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내네요. 이게 그 진짜의 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대로 만든, 정말 좋은 정신과 마인드를 담아서,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만든 진짜 드라마다운 드라마가 나오니까, 진짜를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지난주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왕다운 왕을 봤더니 그동안 진짜 왕이라고 여겼던 게 오히려 가짜처럼 보이는, 왕은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 진짜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왕은 이런 거였어. 진짜를 보니까 가짜가 구별이 되고, 진짜를 보니까 더 이상 가짜에 매여 있을 수 없어서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진짜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이게 진짜의 힘이거든요. 진리라는 게 바로 그 진짜라는 겁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지을 때의 인간의 본래의 모습, 본래의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과 존재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는 바로 그거예요. 진짜 사람답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건지, 진짜 창조주와 관계 맺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 진리를 알면, 진짜를 만나면 우리가 더 이상 가짜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거짓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오늘 그 진짜를 만난 진짜 예수님,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인 그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진짜와의 만남이 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등장인물은 나다나엘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빌립이라는 사람의 친구였고, 이 빌립이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서는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45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야, 내가 예수라는 분을 만나봤더니 그분이야말로 우리 예언자들이 기록한 바로 오실이라고 예언된 그분이시다. 너도 같이 가보자. 빌립이 그렇게 말했더니 나다나엘이 대답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그러면서 빌립의 말에 수긍을 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유, 그냥 같이 가서 보자. 그래서 와서 보시오. 이러고 그냥 손모가지 붙잡고 끌고 옵니다.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가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너무 그 예열 과정이 좀 없으시다 싶어요. 보통 처음 만나면 인사도 하고 자기소개도 하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뭐 이런 시간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 버리세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만나실 때도 그러시잖아요. 오늘도 보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이게 첫 마디예요.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던진 첫 마디. 너무 돌직구시고 너무 본론부터 들어가시죠.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게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요. 48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합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저를 아세요? 우리가 만난 적이 있던가요? 뭐 이런 의구심과 의아함이 같이 들어있겠죠.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아멘. 먼저는 오늘 이 나다나엘처럼 친구 손에, 가족의 손에, 아니면 뭐 어떤 길거리 가다가 만난 우연한 전도자의 손에 이끌려서 마지못해서, 내지는 그냥 우유부단하게 제대로 거절을 못하다 보니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본론으로 들어가시는, 그 사람의 중심을 아시고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만남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어떤 동기에 의해서 왔건, 오다가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그저 교회 가면 에어컨이 빵빵하려나 싶어서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일단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만남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나다나엘이 그렇게 전혀 기대감 없이 친구의 강권 때문에 억지로 간 그곳에서 그는 자기 자신보다 자기를 더 잘 아는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참 이스라엘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하실 리가 없네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어요. 저를 보고 참 이스라엘이다, 거짓이 없다. 아이고,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참 이스라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처음에 좀 이해하기 어렵다가
예수님이 비판하셨던 사람들이 떠오르면서 이해가 됐어요. 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 무리들, 예. 그 당시에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 화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칠은 하얗게 페인트 칠하는 겁니다. 예. 오늘날처럼 여러 가지 염색 도료가 발달하지 않은 그때에 예. 무덤이든 건물이든 깨끗하게 하고 싶을 때에 하얗게 칠할 때 횟가루를 썼거든요. 그래서 회칠했다라고 할 때는 깨끗하게 잘 포장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유대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 너에게 화 있을지어다. 자기는 손가락으로도 그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 많은 율법으로 무거운 짐을 지우는 너희들 화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은 가짜 이스라엘이고 겉만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자기의 사리사욕과 탐욕에 물들어 있는 외식하는 자들 가짜 이스라엘이고 이 나다나엘을 봤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이야말로 참 이스라엘이고 그 안에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도대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라는 힌트는 성경에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이런 여백들 저는 이게 여백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가늠하다 붙잡힌 한 여인이 끌려왔을 때 사람들이 막 이 여인을 어찌할 것이요? 율법대로 죽일까?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바닥에 뭔가 쓰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도대체 뭐라고 쓰셨을까? 예, 그거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주로 머리형들이 그러세요. 바닥에 뭐라고 쓰셨을까 도대체? 너무 궁금해. 예.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이런 여백들. 오늘도 도대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또 나아가서는 이 뒤에 나다나엘의 반응을 보세요. 48절에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한마디를 듣고는 49절에 횟가닥 돌변해가지고서는 좀 완전 180도 달라지죠.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무 궁금해요. 도대체 나다나엘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길래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이렇게 완전히 태도가 뒤바뀌는 걸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 좀 알고 싶은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얘기도 그렇죠. 30살쯤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유월절 지키러 갔다가 성전에 머물렀다는 얘기 이런 얘기들 몇 가지 빼고는 별로 내용이 없어요. 너무 궁금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의 그 통로가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오늘 나다나엘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이성적으로 내지는 그냥 성경 통독하려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 요한복음을 쭉 읽을 때는 그냥 이게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나 나다나엘의 그 심적 변화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반신반의했던 사람이 예수님과의 한마디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확 태도가 바뀔 수 있을까? 여기에 전혀 공감이 가지 않고 몇 번을 젊었을 때 지금도 어릴 때 몇 번을 봤어도 그냥 그렇게 하나의 에피소드로 이렇게 지나갔었는데 더 이제 목회 연수가 더 깊어지고 어느 날 이 문장을 다시 보는데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본 그 나다나엘이 나로 느껴지더라고요. 나로. 그때 무화과 나무 있었던 게 나다나엘이 아니고 나였고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를 보셨구나. 갑자기 그 나다나엘과 제가 이렇게 확 겹쳐지면서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이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만이 아니라 나이고 나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구나 하는 갑자기 그런 어떤 제 안에 이 말씀이 확 새겨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나다나엘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경력이 있었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았고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태도가 변했다. 이게 만약에 무슨 에세이 쓰듯이 이렇게 몇 페이지 걸쳐서 쫙 써 있었다면 제가 나다나엘과 저를 이렇게 감정이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 디테일 하나하나가 다 맞아야 감정이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그런 설명 없이 완전히 여백으로 남겨둔 채 그저 나다나엘이라고 한 사람이 친구 따라 얼떨결에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그를 단박에 알아보시고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봤다 하는 이 짧은 에피소드가 그냥 그 안에 제가 이렇게 훅 들어가면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뭘 했을지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혼자 좀 그러니까 조용히 쉼을 갖는다거나 묵상을 한다거나 좀 고민거리가 있을 때 이렇게 찾는 그런 그러니까 그렇게 혼자 시간을 갖기에 적절한 그런 자리였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많이 쓰였다 그래요. 석가모니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이렇게 득도를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하는데 주로 혼자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데 쓰였던 장소 그게 이제 무화과 나무 아래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 나다나엘이 그 아래에서 혼자 뭘 했을까? 혼자. 그런데 우리가 나다나엘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평가를 봤을 때에 그가 뭔가 굉장히 진실되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주어진 환경 안에서 하나님께 굉장히 신실한 태도를 유지하려는 사람이지 않을까. 이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의롭고 그 안에 거짓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평가에 근거했을 때 그의 됨됨이나 그의 의식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어느 시대나 바르게 옳게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매우 행복하고 즐겁고 하는 일마다 잘 됐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진지하게 자기의 삶을 성찰하고 자기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찾으려고 하고 세상과는 달리 정직하고 성실하게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혼자서 하려던 게 또는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었을까? 한동안 목회를 쭉 하고 이 말씀을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정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고 그가 혼자 있을 때 얼마나 간절했을까? 어떨 때는 혼자 있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 이게 막 그 나다나엘과 제가 공감이 되면서 마치 엘리야가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자였던 이세벨 여왕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만 낙심이 되어서 멀리 도망가서 로뎀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 그늘 밑에서 하나님 차라리 이제 나 할 만큼 했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때의 그 엘리야의 심정이나 여기 이 나다나엘의 심정이나 또 참 목회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던 제 심정이나 이게 막 그런 것들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고민이 되고 어렵고 외롭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이었을까. 그런데 사실 그런 상태, 그런 간절함, 어려움이 있을 때 보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외롭거든요. 왜냐하면 간절하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민되는 그것을 아무리 누가 나누려고 한다 한들 배우자랑도 나눌 수 없고요. 또 목회적 어려움을 제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고 그걸 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공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목사님들 찾아가서 뭐 그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하소연 한다 한들 목사님들 그
본인 교회 다 자기 코가 석자라서 결국엔 그런 순간이 돼 보면 사람은 역시 혼자다. 예. 예. 우리가 공동체를 지향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결정적일 때는 혼자입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이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 나다나엘이 묵상이 되면서 그게 저와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 나다나엘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 나다나엘이 하나님은 나다나엘을 모른 채 나다나엘이 혼자 고민하고 혼자 간절했던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내가 너를 이미 보았다. 너 혼자 그렇게 외롭고 힘들게 간절하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때 너는 혼자가 아니었고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도 아니었고 너는 나를 몰랐지만 내가 이미 그때 너를 보고 알았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시간에 내가 너를 보았다라는 이 한마디로 나다나엘은 전혀 다른 태도가 됩니다. 나다나엘의 마음은 한순간 경계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시험해보는 마음으로 왔을 터인데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나다나엘은 완전히 태도가 바뀌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를 아신다면 그때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간절하게 외롭게 부르짖고 있었는지를 아시는 당신이라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게 나다나엘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진짜를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진짜 나를 아는 분, 진짜 나를 공감해 주시는 분. 내가 철저하게 혼자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사실은 가장 나를 눈여겨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을 만나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나다나엘을 만났던 바로 그 예수님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역시 이렇게 골방에서 기도하실 때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넋을 놓고 망연자실해 있을 그때에 사실은 여러분을 보고 계셨고 언젠가 여러분을 만날 날을 여러분과 함께 그 문제를 헤쳐나갈 날을 준비하고 계셨던 그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